축복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심으로 누리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없네.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속죄하기는 나의 쇠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큰 피밖에 목소리로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과 없네.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없네.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한번더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은연중에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지는 않았는지요. 자신을 작은 자보다 높이 여겨 상대를 업신여길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대접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입고 실망하고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에 못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죄에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죄에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도 죄에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잡으신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해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 베드로처럼 나만을 위하여 주님을
수없이 부인했고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뒤로 감추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팔며 살아왔던 저희를 어여삐 여겨 주셨고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허물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허락하시어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지혜의 군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온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정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미국과 핵 협상도 온화하게 잘 되게 하셔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호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깊은 심령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갈망하며 주님의 몸든 기회를 위하여 애쓰는 각 기관들이나 교육자들 성들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책이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은건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이웃을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 말씀을 전할 때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성껏 준비하는 갈릴리 성가대 이외에도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들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욕과 같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수년 동안 지켜보아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를 원하였으나 마지막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의 주위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잘 견디고 승리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사순절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50일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우리 가장 어린 교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인사하는 우리 딸은 이름은 박채희이고요. 오늘 50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혜연 성도님, 박지훈 성도님 오늘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채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며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혜연 성도님과 박지훈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채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는 이 가정에 주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2주 남았는데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마지막 2주간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반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모두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연속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마 밑에 또 기도 게시판을 붙여놓을 터인데요. 여러분 기록하셔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전교회 기도회는 3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이교구 주간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5시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또 3부 예배 후에 우리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 이제 세례식이 있어서 이번 주일에는 세례 입교 대상자를 향해서 공부가 있고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세교우가 또 세례식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학교 봄학기 개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우리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어린 자녀들 보내서 이번 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인데요. 일산은강교회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분립개척한 교회입니다. 오늘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모두들 가셔서 또 축하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산은강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는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이동정 올라온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십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교회 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사명자학교에서 공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은평 사명자학교에서 훈련받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박태환 장로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최봉휴, 윤성희 집사님 또 새로운 조소로 이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효섭 집사님께서도 지휘자님께서도 새로운 조소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수기 집사님께서 고 김학섭 성도님을 위해서 또 추모원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몇 분 같이 또 축하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명규 집사님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 사시고요. 고동이 불편해서 주일 나오기가 힘드신데 오늘 큰맘 먹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2층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건강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새 교우 같이 인사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성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영금 성도님은 김명훈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다 봤습니다. 네. 예, 요즘 우리는 그동안 굳게 믿고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타깝게도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께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명망 있는 분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이러한 부끄러운 일에 연루될지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고 또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한 청년을 소개하고 그의 삶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는 33살의 짧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안수연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 의사입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에 내과 전문의로 수련을 받고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였습니다. 대의로 근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병에 감염이 되어서 지난 2006년 1월 5일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은 그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빈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가 잘 아는 교회 선배들도 있었고 또 함께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들, 간호사들도 있었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는 병원 청소하시는 분들,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많은 덕담들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이 청년이 처음이었다고 그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청년 의사가 은밀하게 베푼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청년 의사 안수연의 삶을 소개한 책자의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 바보 의사가 안수연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예수님처럼 참 바보같이 보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안수연 청년 의사가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적은 신앙적인 글들을 엮어서 묶은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환자를 돌보았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책벌레였습니다. 그가 참 좋아했던 저자는 평생 정신지체 장애자들과 함께 생을 보냈던 헨리 라우엔이 쓴 책들을 참 좋아했는데요. 바로 이 헨리 라우엔 신부처럼 환자를 돌보려고 마음을 썼던 흔적을 이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2000년 전국 의사들이 의학 분업을 앞두고 이제 파업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벗고 병원을 떠났지만은 그는 병원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병원 홈페이지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 논리에 밀려 이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로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병원에 낫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고대병원 내과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는 헬라어로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암 수술을 마치고 이제 항암 투병을 하는 많은 환우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그런 감격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비가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치료비를 내주기도 하였고요. 또 그는 환자들을 만나서 위로할 때 환자들에게 책을 많이 선물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년에 300권이 넘는 책을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청년의사 안수연이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의사는 외국분인데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폴 브랜드는 인도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영국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된 뒤에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환자 요양원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나환자를 위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폴 브랜드는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손발이 문드러지질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든데 그들의 손과 발을 다시 복구시켜주는 재건 수술을 개발하였고요. 또 나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병을 옮긴다고 생각하는데 나환자의 손과 발이 문드러지는 것은 나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감각신경이 손상되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밝혀내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 사회적인 인식을 이렇게 고치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안수연은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의사로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왜 그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 청년 바보,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를 우리는 안수연이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일기를 보게 되면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신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환자를 보았는가? 여러분, 청년 의사 안수연의 좌우명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청중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후의 청중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청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바보스러운 삶도 그는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33살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안수연 청년 의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안수연 청년 의사와 같이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6번째 제자의 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짧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함축적인 짧은 문장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고 좀 막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서 주일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이 청결한 제자의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결한 자가 되라, 깨끗한 자가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마음을 강조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제사에서 쓰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사로스인데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정결,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결과 정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를 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을 더욱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 정결법은 본래 성경과 제사장들에게 분부한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삶의 자리까지 확대하여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지나쳤던 것이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정결법을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정결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을 강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이나 발이나 식기를 씻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였지만은 정작 중요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유지하는 일에는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향하여서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정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청결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민망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추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더러운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상태를 깨끗하게 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우리는 그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혹시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를 황제와 싸웠거나 또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그 위에 와서 다시 주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경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전에 나올 때 깨끗함으로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항상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의 정결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깨트려 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 의도까지도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근사한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채워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서 선한 일을 하지만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위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포크라테스인데요. 그 뜻은 연극 배우입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는 자신의 삶을 연기하는 게 아니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연극 배우가 아니라 연극 배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고 보여주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위선, 다른 사람이 것처럼 근사하게 보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서 나와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전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지 아니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으로 의롭고 거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강도나 사기꾼이나 가늠하는 자나 이 세리와 같지 않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세리는 이 바리새인 옆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후미진 곳에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신뢰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의로운 삶을 주님께서 높이시고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리가 주는 돈은 거지도 받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근사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정말로 순수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가요? 기도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밖에 모르는 그 동기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를 하는지 살피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참 순전하고 깨끗하면 정말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보시고 크게 웃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참 서툴고 실수가 참 많이 있죠. 엄마가 나가게 되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가정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들지도 않습니까? 청소 상태가 별로 시원치 않지만은
그 마음을 보고 부모가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용돈을 나누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부부가 결혼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두 아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근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0인분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간 계속 미역국만 먹었는데요. 그때 그 마음을 보고 우리 부부가 크게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까다로운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쉬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이유 묻지 아니하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 마음 갖고 가져야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수현 청년 의사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일할 때 자신의 기도 노트에 이런 기도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나눔의 큰 기쁨을 잊지 않는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저를 바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의사로 다듬어 주십시오. 그 위치에서 주를 찬양하며 더 열심히 주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남을 섬김의 감정이나 기타 인간적인 생각은 억누르게 하시고 저의 반려자 될 사람 또한 그의 마음이 그쪽으로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너무 진하게 해서 평소에 여자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언제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열심을 다해 학업에 몰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6번째 팔복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의 그 마음까지, 그 동기까지도 주님께서는 깨트려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대상은 직장 상사나 아니면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 행하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던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위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차지하고 역사에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전혀 다른,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소유한 인간적인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으로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셔서 그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촌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안에 찾아가서 다음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버지는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광야에서 양친 일을 그대로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건장한 골리앗과 비교할 때 작은 소녀로 불릴 정도로 작고 초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코람데오의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하였던 안수현 청년 의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바쁜 병원 인턴 시절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당직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늦은 밤 당직 다 나한테 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쁜 인턴 시절에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료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어도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의도까지도 하나님께 순수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한 주간 우리들의 결단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드늘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청결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친 마음이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영광을 생각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이루어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청결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며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워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지휘하고 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끗하고 순수한 주의 마음을 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씻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서 세상을 살고 세상을 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저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이명규 집사님과 또 한양금 성도님, 이학성 성도님, 또 오늘 저 앞에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채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